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가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하고 다 지켜줘요. 안 그러면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안 지켜질 때가 있죠. 그렇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은 저는 말을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안 지키면은 되게 싫어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못 지킬 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무엇을요? 너무 길어서 뺐었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때가 됐다는 소리죠. 뭐 하셨다? 이루셨도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 가지를 봅시다. 전제. 조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기가 한 말을 다 이루어야 돼. 성취해야 돼. 그러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가 필요한 게 전능해야 돼요. 전능. 올마이티라고 표현하죠. 완전한 능력.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자, 태양이 지구보다 몇 배 정도 크죠? 한 몇백 배 크죠? 그죠? 근데 그 태양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순간에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볼 만해. 목성은 지구보다 몇 배나 크죠? 수백 배 크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셨어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 빠졌네 명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보니까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자, 별의 개수를 우리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한대요,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을 다 말한 대로 이루려면 전능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 능력은 있는데 뭐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사람이라고 해도 능력이 있는데 신실하지 않으면 안 돼. 진실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마련없고 나서 할 수는 있는데 안 해.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진실해야 돼. 그렇죠? 네. 전능하면서 진실해야 돼. 자, 전능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한 말을 그대로 다 이루는데 전능해야 하고 진실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야 선해야 돼. 안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독재자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큰일이죠. 마찬가지예요. 선해야 돼. 이런 조건이 다 필요해요. 이 조건을 다 갖춘 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한 가지 더 필요하다. 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영존해야 돼. 영존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그렇죠. 영원히 존재해야 돼. 영존해야 돼. 안 그러면은 내가 1000년 후에 이것 학교에 놓고 1000년 못 살면 안 되잖아. 1000년을 살아야 돼. 영존해야 돼. 이 전능하고 신실하고 선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이시다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만들어진 것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거될 때 존 노스라는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상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거보다 높은 영원한, 그래서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익숙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하느님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과 하느님은 조금 달라요.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을 가리켜서 창조주라고 그래요.
창조주는 다 내가 만들어서 다 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이런 분께서 그런 분을 주제자로 임금주의 재상제자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가지 기도했어요. 이번에 피 검사를 했더니 신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대요. 아니 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뭐 검사하면 이상이 있었었어. 소변 검사 때 이렇게 그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있고 소변 거기다 딱 누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원래 좀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창조주 되시고 주제 되신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병성으로 골골하다가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처음 구했던 거거든요. 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창조주 주제자 그래 뭐랍니까 이런 걸 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심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능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영존해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래, 주제자라고 심판자라고 그래. 근데 이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셨느냐?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 계획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자기가 창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 이것을 창조하셔 그 창조물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이 누구냐? 그게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였어요? 타락을 했어. 그게 죄죠. 자, 여러분은 참고로 죄가 뭔지 다 알죠? 죄는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을, 그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잖아요. 그럼 그게 죄가 돼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살았어, 석가처럼. 근데 석가가 그러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석가는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사상가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맞죠. 그런데 그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지 않았죠. 그에게 마실 공기와 숨쉴 공기와 마실 물과 입을, 그리고 먹을 것들과 입을 모든 걸 주신 분을 한 번도 뭐라고 할까, 인정하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보살피는데 한 번도 부모님을 부모로 여긴 적이 없어.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따라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세 글자 있잖아. 페류나. 그렇지. 그걸 페류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석가는 뭐예요? 페류나요. 페류나인데 아주 악한 페류나. 왜 악한 페류나요? 저만 페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그 페륜의 길로 이끌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누가 지었다고요? 마귀한테 속은 아담이 지었어요. 유혹을 받아서. 지금도 이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죽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모르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선악과예요. 자, 선악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자라고 그랬어요. 예, 심판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창조주 되려고 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따먹었다면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다운 것이 훼손됐어요. 훼손. 이것을 이렇게 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서 신락원이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락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 훼손된 걸 뭐 하는 거예요? 복원하는 거예요. 복원.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회복의 계획.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회복 계획이 뭡니까? 회복 계획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걸 뭐라 합니까? 그걸 속죄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살속자, 죄제자, 죄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요. 그런데 죄값이 얼마입니까? 사망이잖아요. 죄값이 생명이라, 사람의 생명. 그래서 다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로 한 거야. 성육신이라고 그래.
자,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죠. 이제 이 계획대로 누가 오셨어요? 2023년 4월 16일 전에 누가 오셨다고요? 오늘은 며칠이죠? 2023년 4월 16일이요. 2023년 4월 16일 전에 누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가. 그래서 이분이 태어나는 걸 기점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역사적인 사실, 팩트. 예수님 장군이 1592년에 난 임진왜란을 공을 크게 세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2023년 4월 16일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죠. 뭐 한 겁니까? 죗값을 대신 지불한 거야.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 대속, 대신 죗값을 지불했어. 그러니까 이 대속으로 뭐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걸 죄를 도말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죄를 없앴다. 다 없애버렸어. 자, 그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없어진 겁니다. 죄는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없애므로 사망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본인이 친히 가장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온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뭐 한 겁니까? 이 자리까지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봐봐요. 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내 죄는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그러고 살아온 사람은 다 죄가 되잖아요. 그 모든 죄, 지었던 죄,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대신 값을 지불을 해버렸어. 그 사실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우리가 고백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간단한 기도 하나가 뭘 구해요? 생명을 구해요. 28살 때 이 기도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바뀌었겠습니까? 내 눈이 바뀌었죠. 내 눈이 바뀌었겠습니까? 아니요. 내 속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귀신이 내 주인일 때는 세상이 그렇게 부정적이었어. 그리고요, 막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어. 그러면서요, 전두환 저 새끼 때려 죽여야 되는데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방해를 받았거든요. 사격 훈련할 때마다 난 겁이 났어. 무슨 겁이 났냐면요, 사격 훈련을 한 달 하니까는요, 쏘는 족족 다 맞히더라니까는요.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총이 주어져 전두환이가 450m 거리 아니면 들어오면 대갈통 깰 수 있는데 진짜 깰 것 같았어. 그게 무서웠어요, 솔직히.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450m 아니면 들어오기만 하면은 갈등대를 저거 깨뜨려 볼까? 쉽죠. 450m. M16 이 소총 사거리가 450m예요. 그 안에만 들어오면 맞힐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막 두려움이 생기고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이 불안하고 불만이 많고 염세적이었는데 이 사실을 딱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딱 오시니까, 하나님 오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세상이 그렇게 예뻐졌어. 이게 뭔 변덕이냐고. 세상이 그렇게 예뻐질 수가 없고요,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어. 나는 우리 집은 망해 있는데 상관없어, 그냥 기쁘고 좋아. 이유를 하나 알겠더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이지 성공을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구나.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하락해서 따라서 예수님이 영접한 것 뿐이에요. 저녁에.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운 거구나. 사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으로 시인하세요. 그 순간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2023년 4월 16일 전에 이 땅에 오셨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온 거예요. 우리 현이는 오늘 그냥 지가 왔다며 너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신 거야. 너는 복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희한하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게 할 거예요. 다 증거되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다 차게 되면은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영광을 받겠습니까? 온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차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이루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다른 말하면 복낙원이라고 그래요. 니은인지 리을인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비된 나라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이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2023년 전에.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사실을 믿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자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 따라합시다. 복받은 자. 저와 여러분 복받은 자예요. 왜 복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가는데 뭘 갈까? 부활하는 몸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두 군데를 가요. 한 무리는 천국을 갑니다. 한 무리는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은 지옥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천국 가는 사람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요.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용서받은 죄인들이요. 지옥 가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용서 안 받은 죄인, 못 받은 죄인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자, 봐봐요. 내 친구들이 좀 한가닥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격투기 하면은 뭐 전국대회 우승도 하고 뭐 그래. 조금 더 가면 정찬성급이야. 그런 애들이 한 서너 명 같이 어울려 다녀. 겁나 안 나? 뭐? 겁나요 안 나요? 겁 안 나지. 솔직히 여러분 정찬성급 되잖아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야 뭐 비슷해 보이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것에다가요 그냥 막 뼈가 닳아지도록 연말을 시켜오는 게 그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함께해도 길거리 다녀도 힘나잖아요. 겁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능하셔, 신실하셔, 선하셔, 영원하셔,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하셨어. 그분이 나하고 함께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화이팅! 겁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겁내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데 어떤 놈이 나를 무시해서 그럼 친구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함께 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해서 하나님 무시한 거를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럼 하나님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들겨 펼 줄 알았죠? 아니요. 그놈도 하나님 믿게 만들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감사한 일임. 그렇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딱 발견하고서부터 내 인생 끝.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무엇을 해야 돼, 살아야 되면,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이며, 고민 제일 걱정되는 건 경쟁. 이 끝없는 경쟁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다 경쟁이 질 수는 없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민스럽고 갈등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네. 이 모든 인생 문제 끝.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뭐였느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내는 게 뭐죠? 자, 넉사자입니다. 다음에 두루 주자예요. 그런 다음에 경계할 경자입니다. 그다음에 경계할 계자예요. 예. 사주 경계. 그래서 이분이 나하고 함께하는 걸 탁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뭐가 됐느냐? 그때부터는요, 예배는 영원한 선약이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요, 그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 주일 예배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목회자니까 못 받고, 그렇죠? 영원한 선약으로. 두 번째 뭐 했느냐? 딱 하나님 믿고라도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많이 외우세요. 암송. 어제 제가 저녁에 자랑했잖아요. 뭔 자랑했느냐? 청년부 들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청년부가 오락 시간을 가진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신문에는 그 낱말 맞추기 퍼즐이 이렇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로 세로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였거든요. 우리 조가 1등해서, 왜 우리 조가 1등했느냐? 김태형이가 있었거든. 그냥 보는데 그거 뭐 그냥 뭐 5분도 안 돼 다 풀어버렸어. 두 개씩 줬는데 우리 조 1등, 압도적인 1등. 다른 팀 아직 하나도 못 풀고 있는데 우리 다 풀었어. 그 다음 시간은 이제 성경 암송 시간이었어요. 암송 구절 맞추기 시간이었어. 6개인가 나왔는데 내가 다 맞췄어. 여러분, 자랑은 아닌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은혜, 왜? 내가 외운 것만 나왔으니까. 그게 은혜지 뭐. 성년들이 전부 다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조만 즐거워해. 다른 조들은 하나도 안 즐거워요. 그것도 이제 제일 늦게 온 새신자가 암송대회를 전부 다 맞춰, 하나도 앞에 다 맞췄다니까요. 많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하세요. 세 번째, 그런 다음에 찬송과 기도. 찬송 시간. 지금도 음정은 몰라. 박자는 조금 알겠는데 그때 음정 박자 다 틀렸어. 청년들이 그렇게 재미있어요. 김태희 찬양하면 음정 박자 다 틀리고 찬양하거든. 작게도 안 해. 음정 박자 다 틀리는데도 연기도 좋아. 큰 소리로 계속해. 나중에는요, 그런갑다 해. 그냥 그런갑다. 그렇게 해서 찬미 1000, 찬미 2000, 찬미 3000을 거의 다 했어요. 3000곡. 놀랍죠. 그 은혜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그 콩나물 대가리 봤어. 그전에는 콩나물 대가리 볼 일이 없고요, 음악이랑 음자를 들을 일이 없었는데. 네 번째, 그런 다음에 전도. 예수님 믿자마자 나가서 전도 시작했어요. 전도밖에 할 일이 없다. 전도하자. 하나님, 기도도 유일한 기도했어. 목사님의 유일한 기도. 청년 때, 하나님 저 전도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요. 하나님을 몰라서 행복 없이 살아요. 전도해야겠어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성실하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얘들한테 너무 공부 매이지 마라. 괜찮아. 두 번째, 먹고 사는 문제. 개도 걱정하는 문제를 네가 걱정을 하냐. 돌아다니는 개도 걱정 안 하더라. 걱정하지 마. 그것도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걱정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 해달라 기도했거든요. 전도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되지. 열심히 가서 복음은 전하, 씨는 뿌려, 열매를 못 거두더라. 그래도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 전도는 내가 열심히 씨 뿌리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 하실 것이니까. 이게 여러분의 뭐가 되게 해라? 삶이 되게 해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삶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걸 누림이라고 그래요. 이 누리면 뭐가 있느냐? 이 누리면 여러분의 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로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갈 경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완전하게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건강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내 필요한 성격. 목사님 성격은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을 먼저 할게요. 저놈 새끼를 내가 낳기는 낳는데 어째 저런지 모르겠다. 하도 고집이 세서 성질이 좀 못 나갔고.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주변 사람들 하는 말, 김태형이는 바늘로 찌르면 바늘이 피나버려. 그랬어요. 내 성격이 그랬어요. 바늘로 찌르면 김태형이가 피나기 전에 바늘이 피나볼 거라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그래서 결혼할 때요, 사모랑 결혼할 때, 처녀 때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말렸어요. 김태형이하고는 결혼하지 마, 말라 죽은다고. 근데 그때 지금 몸무게 나랑 비슷한데, 그때는 40kg였는데 지금은 나랑 같은 비슷해 60kg를 육박해 가는 몸무게를 자랑. 말라 죽기는 투들투들해 살만 찌더만. 성격도 거칠어졌어. 한 대씩 때리면 몸이 막 흔들흔들해. 얼마나 세졌는지 몰라. 성격도요 바뀌진 않지만은요 제어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요. 모든 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꿈에도 바라는 배우자 아닐까요? 그렇죠. 오매불망 배우자. 그렇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다. 저는 36에 결혼했어요. 늦게 했잖아요. 그래도 5 낳았잖아요. 그만하면 성공한 게 5 얻었으면 성공한 거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명예,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여튼 모든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노력해갖고 어디 하겠습니까? 물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내가 이 삶을 살면 내 삶을 정복할 뭡니까? 능력이 온다라니까요. 그 증인이 저 아닙니까? 주변에 또 성경의 인물들 다윗 같은 인물 아닙니까? 어떻게 돌팔매에 던져갖고 사자를 때려잡습니까? 돌멩이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돌 들고 개 한번 때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성질 사나운 개는 오히려 덤비들어서 물어요. 훈련된 개들은. 여러분 돌 들고 가서요 늑대 한번 때려보세요. 늑대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 지금 뭐하냐 그런다니까요. 근데 호랑이 그 사자잖아요. 호랑이급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놈보다 더 센 놈이 누구예요? 힘센 놈은 곰이요. 곰을 때려잡았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남자들은 공 저랑 같이 차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 수요일 날 태양이랑 진짜 재밌었어요. 같은 편이었거든요. 공 턱 던져지니까는 그 각도 없었어. 한 3도나 될까? 2도, 5도나 될까? 말해봤자 5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각도를 보고 탁 찍어서 골 탁 집어. 와 진짜 골키퍼 누구였냐? 나사로. 골키퍼 나사로. 태양이가 또 밖으로 빠져나오더라고. 빠져나올 리가 없겠지. 안으로 밀어넣었거든요. 골대 텅 비고 아무도 없어. 수비수 4명이나 있었거든. 골키퍼랑. 태양이 혼자 딱 남아있어. 그리고 골이 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공 좀 차잖아요. 제가 그렇죠. 원래 공 차는 실력이 어떻겠냐. 우석이는 아주 A급이지. 나는 공을 못 찼어. 하나님이 차게 하셨어. 능력 온다니까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누림을 들어갈 수 있도록 사주 경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선포하신 말씀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과 함께 하시는 삶이 사실임을 알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기도와 찬송의 삶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심으로 모든 삶을 정복하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